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공부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섭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위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로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잃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수독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서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의 인생 회고록으로 알려진 이 전도서는 12장에 걸쳐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알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해봅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이 허무한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거 모르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훈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 깨달으면 돼. 그것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1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왜 헛된가 한 5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채워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아멘.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공간,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아멘. 또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 못한다. 잊혀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어? 이 땅에서 우리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 헛된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사람에게 기억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 돼.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평생 구걸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또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 뭘 두려워하지 마셔요. 주님 오십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제 심판을 받으면 다 사라질 것들이요. 거기에 왜 미련을 둬? 알겠습니까? 아멘. 대충 삽시다. 아멘. 대충 살아야 돼, 대충. 이렇게 쳐가는지 모르겠어. 또 마지막으로 생자 필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에 어차피 떠나야 할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삶이 헛된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과 2장이 같이 연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땅의 삶이 헛된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쾌락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쾌락이 헛된 것이다. 쾌락이 헛된 것이다. 우리 1절 2절 한번 봅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은 쾌락을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 즐거움들 이런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보았지만 이것도 헛된 것이다. 알겠습니까? 아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아멘.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멋진 집을 짓고 아름답게 정원을 꾸며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행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취하는 그런 그 즐거움을 추구했지만 이것도 헛된 것이다라고 마음의 공허함만 더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또 많은 노비들과 양떼와 소떼 그리고 금은보화를 많이 가져보았지만 이것도 별것 없더라. 헛된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처와 첩들을 두었지만 그렇죠? 쾌락을 위해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더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이 헛된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해야 되는데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까? 아멘.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덤으로 뭘 더 주셨어? 부귀영화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뿐 아니라 덤으로 주셔요. 구하지 않은 것도. 할렐루야. 아멘. 덤으로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덤으로 주신 부귀영화가 뭐예요?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똑똑합니다. 잘생겼어요. 응? 잘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부, 권세, 영광, 쾌락을 모두 다 가져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여하튼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해봅시다.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다. 돈도 명예도 원세도 부귀영화도 쾌락도 헛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일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락. 해봅시다. 일락. 그렇죠?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가시떨기가 무엇이냐? 재리와 일락. 또 하나는 뭔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Pleasure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일락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지만 한자 그대로 일자가 여러분 평안하다는 뜻도 있지만 일시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해봅시다.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락이에요. 잠시 우리에게 쾌감과 만족함을 주지만 또 지나고 나면 헛돼, 허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벌 땐 전부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별것도 없어. 음식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맛있다고 해가지고 먹어보지만 매일같이 먹다 보면 별거 없어. 그래서 일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해봅시다. 일시적인 기쁨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 물질과 술과 쾌락이 주는 기쁨은 일락,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잠시 기쁨을 주지만 이 기쁨이 사라지면 오히려 마음의 공허함만 더해져요. 매일같이 술 취해가지고 좋지만 지나고 나면 또 허탈해. 또 술을 찾고 그러다가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시작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담배하고 술도 시작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조금 더 강력한 자극. 그래서 대마초를 피기도 하고. 나중에는 우리나라는 점점 마약이 저거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하잖아. 마약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왜 더 큰 자극을 원합니까? 허망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매이지 맙시다. 11절에서는 이런 일락을 구하는 삶을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허망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좀 흥미롭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헛되며 스피리트, 영만 괴롭히는 것이다. 해봅시다. 헛되어 영혼만 괴롭히는 것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피폐케 하고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밭에 뿌려진 씨앗이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이라고 하는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일락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예. 또 디모데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주의종 아닙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세상의 기쁨과 일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일락을 쫓는 삶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일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일락이 헛됩니다. 아멘. 세상의 쾌락이 헛된 겁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지혜는 세상 지혜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렇죠.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과 같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지혜는 그런 것이다. 하지만 우매자에 당한 것을 지혜자도 똑같이 당한다.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그렇죠. 지혜가 있으나 미련하나 당하는 일은 똑같아.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16절에 나와 있어. 16절 시작.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예,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은 일을 겪게 된다. 그런 거로 지혜가 헛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깨달아도 그렇죠?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도 죽는 것이고 몰라도 죽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밝히고 보고 사리분별을 하며 또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어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알지만은 피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죽음. 그렇죠. 여러분 저쪽에서 쓰나미가 밀려와요. 알아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저건 쓰나미가 밀려올 징조구나. 근데 피할 데가 없어.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피할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지혜도 헛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알아도 재앙을 피할 수 없으면 재앙을 피할 수 없으면 그 지혜는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지금 이 말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요. 주변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알리는,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있어요. 뭔가 좀 이 땅에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 지혜는 헛된 것입니다. 이게 세상 지혜의 한계예요. 해봅시다. 알아도 피할 수 없으면 헛된 것이다. 무슨 차이예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 오히려 모르고 당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지 못해요.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다가오는 재앙과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해봅시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재앙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9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뜻을 알겠죠? 그게 진짜 지혜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 알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허탄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야.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환란의 밤이 몰아닥치고 있어요. 쓰나미와 같이 7년대 환란과 재앙이 몰아닥치게 될 겁니다. 환란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고 몰라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만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예요. 가끔 제 블로그에도 오는 분들이 있어. 불신자들도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 너가네 집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뉴월드 오더가 오고 베리집을 실시하고 또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온다. 알면 뭐 할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가끔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그 열심히 대중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일깨어나게 되면 대중들 시민혁명을 통해서 일루미나티 세력을 막아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일루미나티를 알리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막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땅에 임한다고 돼 있어요.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7년대 환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시편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환란 날에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방패요, 도피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지혜예요. 알겠습니까? 네. 또 세 번째,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헤아려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네, 19절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유자자일지야 누가 알려가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내가 헤아려서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수고한 결과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열심히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부르셔. 어떡할 거예요? 가야지. 또 내가 수고한 것들을, 수고하고 남긴 것들을 후손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죠? 부모 때에 정말 죽을 둥 살둥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켜놨는데 자식들이 그냥 몇 년 만에 홀로 말아먹는 경우도 있죠. 솔로몬의 아들도 그랬어요.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국가의 기틀을 다져놓았는데 르호보암 때에 이 아들이 미련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이루었던 업적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때 잘못된 판단을 내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 분열 왕조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르호보암 때문에 그래요. 미련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해봅시다. 그런 거다. 그런 거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여도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헛된 거예요. 해봅시다. 누릴 수 없다면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혹여 자손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수고함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자식들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일평생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지만 오히려 유산 때문에 자식들끼리 서로 송사를 벌이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화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그거 없으면 의젓게 행복하게 살 터인데 얼굴도 안 봐. 그냥 명절 때 되면 그렇잖아. 유산 싸움 하다가 그냥 누가 누구를 죽였다 가끔 나오잖아요.
밤낮으로 수고해도 내가 그 수고한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준다 해도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생물을 얻으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고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입니다. 알겠습니까?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니지만 거기에 수고의 고통을 더하셨어요. 이렇듯 수고 자체도 하나님 주신 저주인데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헛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물질의 축복 그러면 흔히 버는 복만 생각해.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버는 것. 달라달라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누리지 못하면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누려야 한다. 누려야 한다. 되겠죠? 물질의 축복은 세 가지라고. 첫 번째, 버는 복. 그 다음에 누리는 복. 쓰기 전에 누려야죠. 그렇죠? 인조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신 것 적당히 여러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쓰는 복. 좋은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것. 근데 자꾸 버는 복만 얘기를 해. 벌면 뭐 할 거예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평생 헛된 일을 위해서 애써왔으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을 나요.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시작.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저로 모아 쌓게 하시고 그 쌓은 것을 의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헛된 거죠. 헛된 거죠. 누려야 합니다. 예. 우리 이사야 65장에 보면 천년왕국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이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은 반드시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찾아봅시다. 우리 이사야 65장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21절부터 23절. 우리 1045페이지예요. 45페이지. 46페이지에 나가 있네요. 21절부터 봅시다. 페이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성경마다 좀 차이는 있어도. 21절부터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했다면 그 수고한 결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대가를 얻지 못하는 수고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가를 얻지 못하는 수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얻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수고는 헛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수고의 대가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고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이다. 결론적인 말씀인데 우리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전도서 2장이 결론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쾌락을 위한 쾌락은 헛된 것이에요. 또 수고를 위한 수고도 헛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낙이 되어야 한다. 낙이 되어야 한다. 예. 오늘 본문의 결론을 할 수 있는 24절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먹고 먹고 마시며 마시며 수고하는 것. 수고하는 것. 일상적인 삶을 의미해요. 그렇죠? 매일같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잖아. 우리 일상적인 삶을 표현하는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낙이 되어야 돼.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아멘. 알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뭐 적게 벌고의 개념이 아니요.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야 돼.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는 것이 낙이 되어야 돼. 근데 이것이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실 때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냥 매일같이 그냥 뭐 화려하게 음식을 먹는다고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실 때 빵 한 조각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또 하나님 안에서 수고할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헛된 것에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즉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총 안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삶이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자. 수고하자. 결론이에요. 아멘.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귀영화와 쾌락은 헛된 겁니다. 아멘. 이것이 만족을 주지 못해요. 아멘. 또 하나님을 떠난 지혜도 헛된 겁니다. 아멘. 알면 뭐해? 피할 수 없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또 하나님을 떠난 수고도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요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내게도 지혜를 주시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